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과도한 식사나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좋지 않은 외형적 현상은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은 많은 질병들의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나 기타 질병들이 많이 유발됩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마르신 분이 이런 질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비만은 사람의 몸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빨간 신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비만을 조심하고 관리하고 경계합니다. 사람의 몸에 이러한 비만이 사람을 질병으로 이끌듯 사람은 영적으로도 비만에 걸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재편성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편성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 조금 더 친숙하게 해석,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 즉 새 사람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전면적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동안 맺었던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재편성되면 어떤 중요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간다 했다 할지라도 과연 재편성되었을까 의심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마음속 중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심적인 관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 사람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밖의 것들이 각자의 중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만약에 전혀 없거나 거의 미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인 듯 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저 멀리 외곽으로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예전의 관계 방식을 또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리면 영적인 영역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비정상적인 모습, 영적인 비유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 각종 영적인 병에 걸리고 죄라는 요소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때로는 영적인 암과 같은 질병의 가장 심각한 단계라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암과 같은 도저히 치유받기 힘든 심각한 수준의 죽을 정도의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우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청결하고 고결한 믿음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인 건강함을 아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주의 날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올해를 살다가 내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고 다음 주에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임종하였다는 소식을 어느덧 들을 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 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오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 임하면 온 세상은 그대로 보편적, 우주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중적인 종말 사이에 늘 놓여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언제나 이중적인 종말 사이에 사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그 종말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년,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1000만 년을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듯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세, 그 긴장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다소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은 자신이 놓인 처지를 바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언제나 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가 주의 날에 대한 기도, 또 내 죽음에 대한 기도, 언제 오실지라도 제가 그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그날을 긴장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처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조금 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7절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을 구하여 받기 위해 하는 기도와는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의 여기서의 기도의 목적은, 여기서의 기도의 중심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의 날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능한 한 모든 죄들을 자신 안에서 퇴치시키고 그것들이 자기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여 조심하고 삶을 거룩하고 고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양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행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를 통해 주시는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키워낼 수 있다면 이런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필요와 그 복락과 행복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기도의 중심과 방향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기도에 이어지는 영적인 삶을 통해 유지되고 증진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알려주는 구절이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교우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은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든든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특별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되고 거룩한 사랑은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의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8절이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사랑입니다. 9절 이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피곤합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9절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이것을 하되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당시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교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통칭 전체적으로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단순히 갈 곳이 없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나그네라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이동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나그네를 오늘날의 우리 현 시대에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선교사나 혹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나그네들은 자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정해진 지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때로 매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그네라는 큰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목적과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나그네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모든 생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틈틈이 바울사도처럼 어떤 제한적인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늘 불안하고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마땅히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은 사이사이 곳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들에 의해서 많은 보살핌들을 꾸준히 받고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했듯이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나그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니까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할 때 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고도 따르고 육체적인 수고도 따릅니다. 마르다가 육체적인 수고 때문에 힘들어했듯 그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께서는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수고가 따르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힘을 내어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잘 감당하며 원망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에 둔 건강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노령의 두 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남이 못하는 일을 했던 외형적인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0, 90을 앞두고 또 죽음을 앞두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간절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몸조차 가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사이고 은혜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없는 신자는 저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할 뿐입니다. 나에게 남들에게 있지 않은 독특한 은사가 또 있다면 남이 못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남들은 갖지 못한 어떤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그 부분이 대단하게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이런 모든 은사와 장점들은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순간 아무 은사도 갖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신자는 누구나 1부터 100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낫고 누구의 은사가 하찮고 그렇게 비교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혼자만 움켜쥐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은사는 못 보고 남의 은사만 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 좋고 위대한 은사고 집안을 돌보는 일은 안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은사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12절은 우리 모두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맡음을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용을 하되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어떤 심정으로 사용하라? 주인의 것처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죠.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영원한 소유자인 양,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맞되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잘 관리하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를 잠시 맡아둔 청지기의 심정으로 사용하다가 부르시면 이제 그 은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부탁받아 쓸 뿐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해야 할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만의 독특한 창의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다 우리 주님의 의로부터 나오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남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거나 확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할까? 11절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일상의 대화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아름다운 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한다면 그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은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봉사를 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 부분도 잠깐 한마디 드리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업적을 이루거나, 제가 안나와 시몬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무엇이 됨으로써, 특출남으로써, 뛰어남으로써, 남들보다 좀 더 남이 못하는 그 우위에 있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통해서 영광 얻으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영광 얻겠다?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리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은 그렇게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어떤 영광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입으로 떠들고 우쭐대고 스스로 속거나 속이거나 거짓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뭘 어떻게 이루어서 영광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집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 식으로 살아온 내 방식 그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답게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좀 삽시다. 나에게 되는 도움,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성심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은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떠들고 박수치지 맙시다. 은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기울입시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수고롭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부지런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 게으름보다는 영적으로 물러서고 나태해지고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에 맡기는 그런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씩 각자 이런 삶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신자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직 부여받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갈 때 신자는 호흡하며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나태하기 쉽고 물러나기 쉽고 무력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여러 가지 아름답고 귀한 책임과 사명들을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쉬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는 길로 내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빨간불임에도 건너가는 그 대다수의 무리를 따라 옳지 않은 길로 발을 디뎌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 한 사람일지라도 의의 길, 진리의 길,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이 있으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받으심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도록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